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상고하기 위하여 오늘도 늦은 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좀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밝히 깨달아져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도 유익을 끼치고 영적 싸움에서는 꼭 승리하는 귀한 영적 군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적 군사훈련이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서 따라붙냐면은 새생명에서 따라붙어요. 새생명에서 거듭나게 되면은 내가 받았던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무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인가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으로 변화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구속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또 툴로 쓸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툴로 쓰는가를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이 영적 군사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 군사훈련 처음에 회복된 권세가 무엇이며 그 회복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까지 쭉 이렇게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성경에 대한 것을 이제 분석을 해주는 것을 다 부분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이기고 싸움하는가를 기록한 것이 이제 이번 교재예요. 교재 한번 읽어보고 질문 있으세요 혹시? 교재 제가 오늘 일하러 갔다 와서 바쁘네요. 그러면 교재를 어떻게 읽어주시려고 하는가? 교재요? 잘 읽어야죠. 이게 읽어야 되는 성경 말씀이 어마 많던데요. 처음부터 읽을까요? 새 생명보다 많아야지 그래야지 싸움이 오는 것이 되고 또 잘하는 것이 되죠. 뭐 한 페이지 나갔는데 읽어야 되는 말씀이요? 장난 아니에요. 새 생명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초신자들 치고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에요. 성경과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다 말씀이 많지 이거 다 못 끝날 거예요. 한 과를 한 시간 30분 안에 못 끝나니까 이게 가다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또 다음에 반복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될 거라고. 자, 지난번 새 생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었던 것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새 생명 자체가 원래 구원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진노하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예수님의 은혜.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5가지가 나왔었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것만 잡으면 돼요. 마귀의 일을 잡으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면은 그럼 그 멸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멸하느냐? 주의 제자들 된 사람들, 사도들,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걸로 말씀으로 이기게 한다. 말씀은 무기고 기도도 무기고 그래서 이것이 영적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을 싸우고 있는 용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번
아마 교재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한번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써놓으시면. 영적 군사. 그리고 적동동 찍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택함을 받아 훈련을 받는 것. 이게 영적 군사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군사. 나라의 군사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군사라 훈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아 훈련받은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대한민국 군사가 나와야지 저 중국 땅에 가가지고는 군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군인 아니에요. 우리 한선옥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봐. 군대 가는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 뽑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뽑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용병을 용병이라는 데려와야죠. 제도도 있지만 일단은 자국민으로 군대를 결성하는 것이 확실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군사는 어떻게 뽑아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뽑아야겠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젊고 싱싱한 사람들. 영적으로 젊고 싱싱한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아니 나라에서 지금 뽑을 때 그렇죠. 70 먹은 노인 양반들 뽑아서 군사시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군사가 된다는 말은 그 나라에서 가장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몇 살부터 되죠? 20살부터였나요? 그건 이제 장로님이 대답을 해야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를 세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살부터 숫자를 세죠? 20세. 20세 나이 들으면 이제 안 쳐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갖다 뽑아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 군사훈련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데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를 원해서 훈련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무엇을 훈련하느냐? 장로님 총 쏘면 몇 개나 들어가요? 타켓에. 총 쏘면요? 응. 타겟이에요? 타겟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총을 쏴본 적 있어요. 권총을 쏴본 적 있어요. 근데 총을 갖다 주면은 아무나 총 쏜다고 해서 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잘못하면 이용보고 잘못하면은 자기한테 해할 수 있는 일인데 맞아요. 예. 총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이야. 총이 큰 무기는 무기야. 근데 총을 어떻게 쏘아서 그 타겟 안에 들어가게끔 해주느냐. 그렇게 쏘는 방법 같은 것을 다 배우고 막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다 훈련을 통해서 해야지만은 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제가 지금 뭐냐면 영적 군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뽑고 그것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훈련을 딱 통해가지고 훈련 과정이 들어가가지고 제일 처음 해야지 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거고.
그러면은 총 사수가 총 쏘는 것만 배우고 있던 사람이 대포 쏘라고 그러면 쏘겠어요? 못 들 건데요. 그거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오늘 우리가 군사들 훈련인데 군사 훈련은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지금 군사가 된 다음에 회복을 했는데 회복을 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군사가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충시켜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군대 군사로서 싸울 수가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군사로 들어가면은 처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훈련부터 배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고 빵빵빵빵 그래도 군대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꼼짝 못 해요. 그리고 명령이 떼지면은 밤 시간에도 일어나야 되고, 비가 오는데도 땅을 파야 되고, 아주 훈련을 톡톡하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영적 군사 훈련을 군사로서 훈련을 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면은 다 가서 이제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머리에다 염두에다 두시고, 영적 군사는 왜 뽑아줘요? 싸우라고요. 싸우라고요. 그리고요, 방어도 해야 되고요. 라고 이제 포로도 다시 탈취해 와야 되고. 가서 이제 뺏어 갖고 와야지 이제 살려내오고 특별 훈련을 통해서 작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빼올 수가 있어야지 된다는 소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해도 입을 수가 있죠. 상처도 입을 수가 있고 작전이 실수가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전쟁을 위해서 작전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줄까요? 상급을 상이 줘야죠. 있죠. 상. 포상. 상을 주지. 상을 주 상도 주지만 메달 주죠, 메달. 매달. 예. 이거 메달은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도 동일되겠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너 전쟁 잘했냐? 그리고 다 체크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연구해서 영적 군사훈련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배워가지고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해가지고 또 훈장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고 하는 것 중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비유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한다면 그렇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속함을 받았는데 무엇이 회복됐다고 봅니까? 사단에게 뺏겼던 그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됐죠. 큰일 났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나의 죄로 막혔던 것이 예수를 시인함으로 인해서 그 벽이 무너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다시 뚫렸습니다. 첫째 권세라고 그랬네요. 둘째 영이 회복되고요.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권세가 회복되고 영혼 구속이 되고, 네. 그러면 회복된 것 중에서 권세부터 한번 해보시죠. 무슨 권세가 지금 회복됐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 영적인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권세가 회복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았습니다. 잘 안 맞아. 목사님 얼굴 절반만 보여요. 아니, 포커싱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잘 보여요, 칠판. 좋아요. 잘 보여, 이제. 권세를 한번 보셔봐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가 지금 주어져 있는가를 말하니까 쭉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너무 아파. 우리 한 집사님 한번 그 앞에 이 과에서 요점을 한번 읽어보셔봐요. 1과의 요점이요? 아니면 일과의 어디? 요점. 회복된 권세. 회복된 권세. 2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 및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셨으며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누리는 승리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사람의 타락, 권세 상실. 예, 근데 지금 회복된 권세라고 이야기를 타이틀을 제 제목을 잡았으니까 회복된 권세라는 말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소리거든요.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권세. 1번 읽으시죠. 1번, 사람의 타락, 권세 상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에게 온 땅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해 주셨고 온 세계는 위임받은 통치자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 질병, 사망이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삶은 부요했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조금밖에 말을 안 했는데 많은 것들이 나오네요. 무엇이 나온다고요? 바다 물고기, 바다의 하늘, 물고기하고 공중의 새하고 가축, 가축,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말은 벌써 위임권 권세를 준 거죠. 네.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죠. 이렇게 권세. 무슨 권세? 다스리는 권세요. 이게 하늘의 새. 이거 들어가죠? 예. 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있는데 그게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가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목자로 훈련을 받는 자가 있었지만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명같이 여기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말씀이 능력이 나가버려요. 아멘. 딱 구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워가지고 훈련을 받게끔 한 다음에 전쟁터에 보내고 작전에 투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창세기 1장 한번 보시죠. 24절. 창세기 1장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읽으세요. 네, 읽으세요. 지금 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뭐 보고 지금 명령하셔요? 땅에. 예. 지금 하나님께서 뭐에게 명령하는 거죠? 땅에게요. 땅에게 명령하죠. 근데 그 땅이
무슨 일을 하라고 지금 땅에게 명령을 띈 거예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고 육축을 그 종류대로 내고 육축과 땅에 긴 기는 모든 것과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들어지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이걸 쭉 지나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땅에서 생물이 나오고 육축이 나오고 기는 것과 이런 짐승들이 나왔네요. 그러면 누가 말을 해서 그렇게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을 한 집사님이 이야기를 선포를 했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것이 옛날 사람이요. 그런데 이 영적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새 생명으로 축 차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서 훈련을 받게 된 사람이 선포를 하고 나가는 말은 누구의 말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말과 똑같죠. 하나님의 말과 똑같다. 아멘.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제목을 줬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나면 그 뒤에를 따라서 하셔서 만들으라고 문장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할 테니까 그대로 되니라를 따라서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해 보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이거 1과 2과 때 계속 이게 물고 늘어가면서 끝까지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눈이 뚫리는 거지. 어떻게 눈이 띄어지냐면 26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거예요. 아멘. 이거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른 것들은 생물이나 육축이나 기는 것과 짐승들은 땅에게 명령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사람은 몸소 지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거기를 원하냐면 네. 거기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이거든요.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그러면 누구의 형상을 다 닮으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사람을 만들고 그로 뭘 지배하라고 말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사람에게 주었던 그 오토리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받았던 오토리티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한테는 팽대하게 돼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고 모든 것을 지으라고 그러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권세. 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의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7절에 이야기를 있어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제가 새 생명에서 이것을 그린 거예요. 뭐가 그린 거 기억나요? 예, 그 뭐지? 동영상으로도 만드셨었죠. 동영상도 만들었고 이 허트를 그려드렸죠. 예,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네. of course입니다. 흙에서 육을 만들었다고 기억나세요? 네. 네, 그런데 흙을 그냥 일반 진흙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먼지라고 그랬더라고요. 써 있는 거 보면. 네, dust. Dust of ground라고 그래가지고 땅에 먼지를 가지고 이렇게 지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2장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보시죠. 네, 2장 9절이요? 19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니 내가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 새를 지으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놓고는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창조할 때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아까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니 흙으로 지금 흙에 명령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지으셨는데 동물을 그렇게 지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새도 지었고 바다의 아. 고기도 지었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땅의 짐승들도 짓고 육축도 짓고 기는 것도 짓고 전부 다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아담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봐봐요. 짐승을 무엇으로 지으라고 못 보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땅에게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띄었죠. 땅에게 명령됐죠. 이 명령을 띄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땅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독수리니 매니 많은 새들이 죽어서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진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죠. 왜요? 흙에서부터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죠. 네.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써 있네요. 흙으로 돌아가더라. 3장 한번 보시죠. 삼장 몇 절이요? 17절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흙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흙으로 돌아갔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지은 것은 아니에요. 흙으로 지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다스리라고 주셨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왜냐하면 흙에서부터 취해서 지가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가 지금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셔봐요. 이 칠판에. 권세가 영호. 지난번에 세정님 때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영혼육. 쉽게 써놔도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영혼육. 똑같아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뭘로 지었기 때문에요?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흙으로 짐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사람은 육과 혼이 있는데도 똑같이 영이 있어서 이 영이 누구를 닮은 것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 20장, 3장 20절 한번 봐봐요.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면은 짐승도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흙으로. 사람은. 흙으로. 사람도 흙으로. 그래서 권위를 다 뺏겨버리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흙으로.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권세를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회복해 주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여줬냐면 부활의 몸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뭐가 회복된다고? 앞으로 내가 썩어서 없어져 문드러져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3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셔봐요. 19절부터.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니 거기서 뭐냐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 임하는 일하고 동일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동일한 무엇을 한다고요? 호흡.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죽는다는 그러니까 동일한 호흡이라고 했던 이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호흡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호흡인데 그냥 호흡은 사람이나 저 호랑이나 원숭이나 악어나 이분 모든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전부 다 호흡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죽으면은 호흡도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가 끊어진다고 그래요? 숨이 끊어지죠. 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짐승도 죽은 거 체크보려면 코에다 대고 손을 대보면 알죠. 네. 사람도 코에다 대면 알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그 사이에 뺏겼기 때문에 뺏긴 그 유임 권세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고 죽어버려요. 짐승이. 왜? 왜 죽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그러면 그 안에 죄가 졌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도표로 그려준 거 보면은 이 부분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짐승이요, 개가 자기 주인이 죽는 거 보고 살리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자기 주인을 살리고 너무 지쳐서 죽은 그 개가 있어요. 전라북도 남원에 가면은 가는 길에 그런 비석이 있어요. 개를 위한 비석이 써놔 있어요. 왜? 자기 주인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짐승도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사람도 육이 있고 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 부분만은 누구에게만 속하느냐? 사람에게만 속해 있다는 거죠. 이 영이 있을 때 권세가 누려지고 다스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다스리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굴복하고 사단에게 절을 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 말씀대로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타락한 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공급이 거예요.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고 하나님하고는 이게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이 하나님의 생기가 도중에 끊어졌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사망이 아니고 이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육과 혼에서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면은 이것을 가리켰다 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혼떠남이라고 이야기해요. 혼떠남. 한번 성경 보시죠. 아까 전도서 읽을 때 전도서 3장에 네. 그 다음에 29절 한번 읽어봐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19절이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짐승이 죽고 짐승이 죽는 것과 같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네요. 예. 육이 있으니까 배고픈 것도 느끼고. 네. 자, 그 다음에 그 21절에 그런데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것 좀 설명해 줘요. 사람이 죽으면은 혼이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죠. 짐승의 혼은 땅에 짐승의 혼은 지옥 불못에 가나요? 짐승의 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혼이 가는 게 아니라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요. 네, 그냥 땅으로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가요? 그럼 한육사님 이야기해 보시고. 짐승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고, 그걸 그냥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으니까 영혼, 하나님에게로 왔으니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죠. 똑같은 혼이지만 영이 있는 혼이냐, 영이 없는 혼이냐. 영이 있는 혼이냐, 영이 없는 혼이냐. 네, 그렇네. 예. 영이 있는 혼이냐, 영이 없는 혼이냐.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20절에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오리지널은 흙에서. 흙으로 왔다는 거예요. 흙에서부터.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래서 다 한 곳으로 가. 사람이나 뭐나. 그러나 인생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대.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 버린대. 짐승의 혼은 땅에 가는 것이 그냥 이분이요, 이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혼은 다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셨던 오토리티 권세가 있었으니까. 아,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내 속에는 속에는 사람이 자기 자기- 일에 보는 것보다 읽으셔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신우사라는 것이 뭐예요? 몸이 죽고 난 후에 사람이 죽은 후에 생기는 일, 신우사. 아니, 몸이 죽고 나서 생기는 일. 신우사, 네가 죽은 다음에 너는 이런 일을 겪고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야, 이거 복잡하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내 속에는 사람. 그러면 구약에도 부활이 있네요. 구약에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아직은 안 했죠?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매인데 아직은 안 된 거죠? 근데 그거 죽었습니까? 아니요, 잔다고 그랬죠. 잔다고 그러지. 영이 죽은 건 아니잖아. 어. 영혼이 죽은 건 아니잖아. 우리하고 다른 점, 옛날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숨 쉬고 있고 그 사람들은 숨 안 쉬고 있고. 숨 쉬고 있고 숨 안 쉬고 있다는 말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숨 쉬는 것은 살았다는 소리예요. 네, 숨 안 쉰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면 육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육이 죽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살펴보면서 나간다 그 말이죠. 영적인 부분이. 오케이. 한번 우리 그 교재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근데 넘어가기 전에요. 예. 한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22절이요. 전도서 3장 22절. 3장 22절. 보면은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의 분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분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의 아니 분복이라는 하나님의 말. 분복이 아니라 그의 분복이라는 그 사람이 분복이라는 말이 몫이라는 뜻이네요. 사람의 몫이에요. 그는 그의 사람의 몫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이게 사람의 죽은 후의 일을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오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예. 그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짚고 넘어가요. 이거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26장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사야서 26장이요?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시체들이 죽어서 티끌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 근데 연회전 있잖아요. 나중에 여기는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다. 땅에 티끌에서 일어난다고 그럼 일단 예. 하는 말씀이시죠.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여기에 그렇게 써져 있구나. 땅으로 돌아갔는데 땅이 죽은 자를 내려놓네. 여기 지금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주의 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사람이 죽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시체들은 뭘 보고 시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는요? 땅에 있는 티끌, 티끌이지. 예, 티끌이요. 예.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노래하라.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는 표현을 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지난번에 설명해 줬어요.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그럼 땅이 어디서 갖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요? 더스트 상이 있죠. 땅에 더스트. 근데 그 더스트에 뭐가 들어가냐면 영원한 생명인 빛이 이슬로 임해서 들어갈 때 죽은 자가 살아나갖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 몸을 입는 거죠. 그럼 한 집사님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찾아서 제가 불러드렸는데 어디에 썼을까요? 시편에 쓸 때 사준 시편에서 아, 찾아줬죠. 시편. 네. 133 네, 마지막 때. 133. 다윗이 이거 지은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게끔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영생을 얻는데 아주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하고 있고 생명이 살아있는 부활한 것이 아닌 부분도 있다는 거죠. 심판의 부활로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설명을 없이 쭉 한번 읽어봐봐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좋아요. 1번에 1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 근데 아담은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살았다. 삶은 부유했고 좋은 곳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2절
누가 2번 읽으시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자 몇 가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그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뭐 영적으로 죽었다고 또 표시를 잘 해놓으시죠? 창세기 2장 17절 성경 구절 이건 찾아야지 돼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들어와요. 뭐가요? 사탄 마귀가 계속적으로 공격에 들어오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너는 죽으리라. 안 안 죽는다. 죽어. 하나님께서 말하지 안 죽어. 그러는데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정령 죽는 거예요. 근데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 군사 훈련은 이 영적 군사 훈련을 하면서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셔 세우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읽으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거 앞에요. 아니요, 1번. 첫째, 예, 그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옆에도 읽을까요? 예. 영적 죽음은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 후로 수백 년이 지날 때까지 육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먼저 영이. 죽었죠. 영이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뭘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이 살아야죠. 영이 살아야죠. 살아야죠. 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이 육체적 죽음을 당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온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2번.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아담이 사탄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의 위임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유인 권세를 얻었다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서 마귀가 3번 공격할 때 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 천하 모든 만국을 내게 주셔서 내가 넘겨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것을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졌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겼고 그렇게 된 것이죠. 살리는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은 이 세상 신으로 죄와 질병, 가난, 고통, 사망, 미움, 살인, 전쟁 등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막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마귀의 일을 멸해야죠.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 짓게 하는 거. 예. 질병, 가난, 고통, 예. 사망, 미움, 살인, 전쟁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죠? 첫 번에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는 것이다. 그런데 목자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히.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거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질의 풍성한 걸 얻는 것은 다 죄라고 생각해갖고 그렇게 때려버리면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네. 물질만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그런 것도 옳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분별해서 그걸 알려드려야지. 물질 버는 거 그거 잘 해야 돼요. 그거. 세 번째. 세 번째, 사탄은 이 세상 신으로 아니, 그거 이거 했어요. 했잖아요. 네 번째, 네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왔다는 거요? 아담으로부터 나온 죄. 죄. 이걸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와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요. 큰 2번.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계획.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여기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그냥 다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되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자, 1번. 그 다음에 2번에 1번. 하나님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망적인 타락의 상태로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으므로 스스로 절망적인 타락의 상태에서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것은 새생명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다에 큰 태풍이 일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도 빠져있는데 내가 구원해 줄게. 말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왜요? 자기도 죽을 자리에 서 있잖아. 그래서 이것은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단절되었으므로 스스로 절망적인 타락의 상태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 그게 스스로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1절. 첫째, 음.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을 땅 위에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암송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진리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 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영이신데 말씀이셨는데 육을 입고 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기만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태어난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마지막 아담의 마지막 후손으로 아담.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 우리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가 없으십니다. 그의 어머니,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 다음에요.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 이단이라. 이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예수 이외에. 네. 네 번째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는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시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 이거 찾아보세요. 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죄가 없는데 왜 죽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네, 죄 그렇게 나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죽었다는 말은 누구의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인데 이것을 더 확대해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르시고 고통을 당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 내용의 것들이 써 있어요. 예.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읽어보시면 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거? 무덤에 사흘 동안 죽음에. 장사 지낸 바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일 동안. 네. 땅속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28절까지. 근데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7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본 그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안 태어나셨어요? 안 태어나셨죠. 안 다윗의 태어나셨죠. 후손인데. 예.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놀라운 이게 발견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나왔던 상태를 본 거예요, 미리. 이 내용이 신약에도 2번씩 기록돼 있어요. 베드로도 그 성령 안에서 이런 선포를 했고, 바울도 이런 성령 안에서 이런 말씀의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해방과 하나님의 위임 권세 회복. 첫째, 예수님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읽어주셔요, 우리 한 집사님. 찾은 거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다음에 20장. 15장 20절. 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은 거죠. 육신이 죽은다는. 육적 사망을 당한 사람은 말이지. 영적 사망 당한 사람 맞아. 자,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 및 부활은 우리를 죄와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인간에게 주어졌던 권세를 되찾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마지막.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늘에는 무엇을 다스리라고 그랬다고요? 새와 새와 땅에는 짐승들, 짐승과 기는 것들, 모든 땅과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당시에 비가 오질 않았죠. 네. 네. 이슬만 솟아났고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슬은 뭐를 하는 이슬이라고요? 생물을 살리는 거잖아요. 번성케 하고. 네. 그래서 이 이슬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추적을 해 나가셔요. 저기 보시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편 133편에 나오는 거, 3절. 헐몬의 이슬이요. 이 진짜 생명을 주는 이슬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복인데 이 복이 영생이로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거요. 예. 우리가 거듭날 때 사탄은 우리 삶 속에서 그의 권세를 잃어버렸고 우리는 잃었던 권세를 예수 안에서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영적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의 군병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고 깨는 자들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옮겼다?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흑암의 나라에서부터. 네 번째. 네 번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가난과 저주 그리고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다섯- 죄와 가난, 저주, 질병, 사망들은 어떻게 오는 거죠? 죄로 인해 온 거죠. 사탄으로 우리가 유임 권세를 잃어버렸으니까. 권세를 잃어버려서 사탄이. 그러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완전히 바꿔져 버리네. 다섯째,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아담이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돌려준다는 거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돌려준다. 믿는 우리에게. 예, 믿는 눈에게. 그때는 이것을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잖아요. 아담이 뺏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도 이런 것을 배우지 않으면은 내가 그것을 회복시켜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우리의 권세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권세가 회복됐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신 분들도 많이 못 봤는데 사실은. 못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전하시는 분들도 그런 많이 믿음 있는 있지 자리로 않을까?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한 집사님은 어떠세요? 뭐 꼭 전해야 하나요? 말씀을 읽으면 다 나오니까. 말씀은 심플하고 클리어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개인의 개인의 것으로 것으로 소유할 수 소유할 수 있게 있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선물이 무엇을 노릇을 하기까지? 왕 노릇하기. 왕노릇. 왕은 명령 띄면 끝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말하는데 토를 못 달잖아요. 이것은 왕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짓는 모든 이름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돼버렸지 이름이. 그러니까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은 장차 될 일로 우리에게 회복된 유인 권세, 미래의 축복에 대한 것이 네 번째 거, 큰 네 번째 거. 읽을까요? 읽어보시죠. 첫째,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 몸,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거 우리 집사님 찾으셨으면 읽어주시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무엇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 누구에게 받는 부활이요? 예수님에게 받는 부활이죠. 예수님에게 받는 부활인데 이것은 생명의 부활이고요. 네. 심판의 부활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네. 둘째,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요. 제가 그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을 받고 난 다음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을 앞으로 이야기해주는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네. 클릭이 나팔절과 클릭이 되네요. 한번 이야기해 보셔봐요. 유대인들 나팔절에는 나팔을 100번 분다고 들었는데 마지막에 부는 나팔은 언제 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던데요. 네, 모르는 것인데 그 3, 4일 사이에 지나가는 것을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팔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팔절이 또 회개와 연결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나팔절 다음에 10일이 지나면은 속죄절이 나와요. 네. 속죄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닷새가 더 지나가죠. 그러면 초막절이 나와요. 그 절기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종을 주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53절에서 54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54절은 안 읽었어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나가 봅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요. 예. 강정로님 뮤트인데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첫째,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그의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둘째, 천년왕국의 끝에 사단이 놓여 나와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소멸하고 마귀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 이 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끝까지 다 적어버렸어요. 새 소망 안에서. 너무 간략하게 다 요약을 해버렸는데. 성경 구절만 찾아서 한번 읽어줘 봐요. 부터 읽을까요?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것이 이방인의 수술자가 살기 전까지는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장래일들 되는 거,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장래일들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계시록으로 갈까요? 계시록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렸으니까 보이네요. 하늘이. 거기에서 누가 내려와요? 백마 탄 예수님. 하늘부터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죠. 네. 문이 열리고 내려오네요. 근데 거기 누가 같이 와요? 백마와 탄자가 성도들. 있으니 여기 그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고 기록해 있거든요. 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다 읽을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세마포는 타고 누가 입어요? 성도들이요. 천사는 안 입어요? 천사가 왜 입어요? 아 진짜. 세마포는 왜 입어요? 천사들이. 세마포는 퀘스천이요. 아니에요. 어떻게 천사가 입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내려오는 사람 군사들은 세마포를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면은 누구라는 거요? 성도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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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서 내려오는 거요? 하늘에서 같이. 하늘에서. 와요. 재림할 때는 성도들과 같이 와요. 상급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거기 8절에 보면은 나와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네.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다. 천사들에게 상급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건 성도들에 대해서 구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만나는 자들은 어떻게 만나죠? 신부로서 만날 자들이? 흰 옷을 입고. 네, 준비해야 돼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도 왕 노릇 한다는 말은 그 왕 중에 왕,
그 예수님의 밑에서 우리가 다스린다는 거죠. 다스리는 것은 다 예수님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계시록 자, 20장 20장 7절부터요. 1절 7절이요? 예. 1절부터 10절까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해. 1000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을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소망이에요. 아멘. 이것이 지금 장차 될 일 중에서 우리 복된 소망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아멘. 그 다음에 20장 11절 나가는데 여기는 표시를 해놓고 여기는 백보자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천년왕국이 일어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두 번 2번 읽을까요? 천년 왕국의 끝에 사단이 놓여 나와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소멸하고 마귀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심판자리에 나가지는 않지요. 상급 심판을 이미 받았잖아요. 왕노릇하고 심판하는 데는 가야죠. 아, 심판하러 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승리를 다 얻어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군사가 돼갖고 가냐면 하나님의 군사로 가갖고 치리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여기 나는 빼는 거야. 빼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요. 5번 구속에 관련된 규례의 의식, 이것이 교회에 있는 규례의 의식이거든요. 3가지 의식이 있어요. 뭐뭐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의식은 세족식, 성만찬, 혼내, 침례 이렇게 3가지 것이에요. 이게 의식이에요. 성만찬. 세족식은 여기 없는데요? 거기 없는 사람 모두 다 알려주면 어떡해요? 내가 가르쳐줄 건 하나도 없는데. 세족식.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것을 보셔봐요. 처음에 세족식 있죠? 네. 그 다음에 성만찬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침례. 이 3가지 것을 하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2년 첫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서로 귀한 것을 나눠주게 하시고 또 나눠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영적인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를 통해서
정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 속에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업 주님의 손으로 보존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님 남은 시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